당장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좀 생소한 제목이죠.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문화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들려주셨던 마지막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세상의 혼란은 그대로죠. 조감도는 멋있는데 벽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먼지가 날리고 소리도 많고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조감도처럼 건물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해서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설명하시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는 아주 탁월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산상수훈 석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다니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을 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높다 보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대통령이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말도 잘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서 나가려면 말을 잘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앞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에서 장애인 한 사람을 장애를 풀어주시죠. 보게 하셨어요. 탁월한 능력, 치유의 능력. 요즘같이 어려운 때 말 한마디에 그냥 고쳐버리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리고 19장에 와서 삭개오의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걸 들었나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분이 왕이 되면은 말 잘하죠. 설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만드는데 능하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빨리 왕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로 어수선한 대립 상황이 계속됐다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문화 비유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주전 4년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아켈라오가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대표단을 파송을 해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합니다 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물론 아켈라오는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 흐름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았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흐름을 설명하듯 예수님은 이 귀인이 왕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 사실을 14절에 적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비슷하지만 거기에는 반대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데, 문화 비유는 반대 세력이 나와요.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드셨던 이유 11절 다시 말씀드려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더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에서는 왕이 돼서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왕이 돼갖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왜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려고. 왕이 죽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떤 절차들을 다 생략한 채 저분이 왕이 되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걸 정리해 줄 거야. 그런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반대 세력이 있다. 로마 황제를 위한 듯 하면서 수많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여기서 죽어 없어지면 그냥 현실이 유지되지만 이 사람이 움직여서 많이 또 나라를 세운다 하면 로마가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아? 여기서 그냥 이 사람 제거해. 나사로를 살리고 안 살리고는 잘 중요하지 않아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권력자들은 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다음 뭐예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딱 붙어갖고 친구가 됐다. 문화 비유에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세워지면 왕이 되지 하고 기대를 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여기서 죽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세례받는 게 제시즘의 의미지만 예수님은 왕의 즉위식이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럼 즉위했으면 왕 노릇을 하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대접도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다윗도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쫓기고 한 10여 년 정도 고생을 했다 그래요. 신학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난 그런 사람 같아서 왕좌에 앉아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를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미움을 받았고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어려움이 터졌어요. 사역의 무대에 올라오자 마귀가 시험했고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종교인들의 거친 언사에 불편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들어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게 함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고 왕이 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부담스러워했고 다수의 사람들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죠. 다른 신을 섬기고 교회를 불편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감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13명씩 죽어요. 하루에. 1년이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슬림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에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왜 예배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태워갖고 왜 죽인 거예요? 그 뒤에는 반대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원수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혜로워 보이고 얼마나 많은 세력을 얻는지, 이 원수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몰아세우고 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 나도 그러면 어려움 당하겠다. 그래갖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많아요. 코로나 시대를 보세요.
온통 교회가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니까 뒤로 싹 빠져가지고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나 이제 신앙인 아니야,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왕되심에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앞으로 세상 나라가 다 뺏긴 것 같고 다 엉뚱한 권력자들이 설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매우 중요한 마음의 확신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좋다는 신은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만 점도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처신했어요. 갈멜산에서 전투하기 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중에 하나다. 왕은 하나다.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은 왕이시다. 이분을 섬겨야 한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 부류의 종들이 있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전에 주인이 재산을 나눠주죠.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줬으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는 100일치 임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한 억대로 나눠준 거예요. 1000만 원씩 딱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실 돈을 불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그 일한 것을 보고 좀 일을 맡기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 뽑을 때 이력서 중요하게 보죠. 딴 교회에서 중고등부 섬겼는데 그때 그 부응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걸 보면서 교육자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하고 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자기 지인들 속에서 일 잘하는 사람 평상시에 봐뒀다가 그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처럼 이 귀인도 돈놀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능력을 보고 일거리를 맡겨야 되겠다, 같이 통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일거리를 주고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보고를 받죠.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엄청나게 투자를 잘했어요. 투자한 게 아니고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이 본문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사람은 우리 주인이 왕이 될 거야, 왕으로 오실 거야,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오면 최선을 다한 내게 큰 상을 줄 수 있어. 이런 마음,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이 작동한 거예요. 주인은 칭찬하면서 10고울을 맡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종로구는 네가 다스려라.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중앙집권제. 그 10고울을 다스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땅 국리를, 돈을 좀 어떻게 좀 더 챙겨볼까 했으면 10문화 절대로 못 남기죠. 1000만 원 갖고 1억 어떻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10배를 남겼어요. 그 중심에 주인에 대한 충성, 주인에 대한 신뢰, 주인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 종도 일을 잘해갖고 5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너도 5고울을 다스려라. 이제 8명 남았는데 다 생략하죠. 그 중에는 뭐 3문화 남겼습니다, 2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3고울, 너는 2고울 다스려라.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상을 줄 때 그냥 네가 번 거 너 가져라 이게 아니고요.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이 부분은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에게 권세를 앞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왕이 된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왕이 돼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다 왕이 된다니까요. 눈초리가 의심하는 눈초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이 말씀이 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상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왕이 되려면, 통치를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왕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나? 그럼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백성이 되니까 얼마나 또 천국이 또 복잡해져요. 이게 어떤 의미지? 하고 제가 책을 좀 보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미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면서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된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축복받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그런 왕 말고요, 가장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가장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면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살아간다는 말을 가장 아름답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왕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왕이 될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는 10마을 다스린다, 누구는 5마을 다스려. 그럼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뭐지? 이런 걸 신경 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차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종과 앞에 있는 두 충성된 종은 길이 달라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고 전혀 다른 평가와 보상과 응징이 이어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종,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건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한 문화를 돈 1,000만 원 쌓아놓고 갖다 그냥 그대로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손실이라도 나면 시비 붙어가지고 엄청 때리거나 엄청나게 못되게 할 텐데, 원금 갖다 주면 그래도 최선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왕 당신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최소한의 행동을 통해서 맞서는 것이 가장 좋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의 얘기를 듣고 주인이 섭섭했겠죠. 나를 그렇게 봤어? 주인이 말해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오지 않는가? 이자라도 갖고 오지 않는가? 여러분, 이 충성과 비충성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충성과 충성하지 않는 것이 갈리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은 너무 주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충성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듯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많은 장점과 생명과 건강과 인적 관계들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1,000만 원 정도 받은 종들이 아니라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자질을 가지고 여기에 온 거죠. 금요일 날 황영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런 음성은 나밖에 없다고, 요런 얼굴도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독특한 찬양, 독특한 모습의 봉사, 독특한 헌신자들을, 우리 각자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뭐 하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데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우리에게 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문화 비유는 우리 삶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 책임감을 갖게 하죠.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제가 여기 도입 질문에 언제 임하기를 원합니까? 당장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 우리 성김의 입금이 모임에서 다양하게 나왔지만 당장에 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어떤 환자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다. 그거 빨리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빨리 오면 좋겠다. 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약점이 뭐예요? 예수님 혼자 다 하는 거죠. 왕의 힘으로 왕이 공급해 주셔서 왕의 지혜로 모든 것이 정리돼서 좋아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와 관련을 맺은 이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완성해 가는 나라가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당장 오면 할 일을 못한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이 장사하는 종처럼 주님 앞에 뭔가 성적표를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별개의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신을 찾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남기지 못했다? 아니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책망받은 이유예요. 예수의 왕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목적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음성 좋은 분들이 막 계속 성가대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있다가 나 천국에서 뭐 하나님 저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너한테 깨꼬리 같은 음성 줬는데 너는 옥인교회에서 성가대도 안 했어. 너는 유행가만 부르다 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안 받았다 그래요? 다음 주에 뒤에 다 채워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를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막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받았는가 생각하고 왜 못해요? 하면 되지. 성격 유형 검사가 있죠. 이 검사는요 16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에 있는 두 종은 성격 유형이 자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열정이 있어서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마지막 종은 좀 서국적이고 좀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현대인들은 가요.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INFJ 여기 해당된 분 미안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종하고 비슷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가치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찾는 유형. 주인이 아무리 중요한 일 얘기해도 자기가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건에 싸두는 거지. 자, 이 사람은 비난하면 안 되지. INFP인데 이러면서 FJ인데 하면서 이 사람을 두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악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존재해요. 다른 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선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선한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어요. 충성하는 종도 있고 충성하지 않는 종도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충성했다고 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다 찾아냈어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세 가지 확신. 첫 번째,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해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모든 무릎이 구부나 이름 앞에 꿇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마지막인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우리 주님은 모든 권력자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왕됨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미국의 권력과 러시아의 권력과 중국의 권력을 다 합쳐도 우리 주님의 권세만큼 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 크신 분으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여기 참석했다고 합시다. 광고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빠질까요? 직접 볼 수 있다는데 다 오죠. 미국 대통령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왕으로 반드시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행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는 인식. 이게 있어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믿음이 교육할 때도 물어보니까 너 얼마나 일했냐? 좀 보자. 뭐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대다수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주님 은혜에 보답해서 움직여야지. 뭐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건요, 상을 줄 때 최선을 다해요. 평가가 없으면 안 할수록 잘하는 거예요. 평가도 안 해주는데 뭐 그냥 하는 대로 사는 대로 살면 되죠. 근데 평가가 있어요. 그 인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걸 잘 보면 마음의 뜻을 나타냈다고 하지만 전제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달아보는 것은 물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지까지 보면서 칭찬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3부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이 계산 좀 하자 그러면 예배 참석 겨우 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내세우기는 어려워요. 주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 3부 예배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요. 평가가 없는 줄 알았는데 평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뭔가 준다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착 가라앉으면 일을 안 하다가 걸린 모습이고 뜨거움으로 일어나면 일할 의욕이 있어서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약간 가라앉았다. 천국 가면 되지 무슨 평가는 무슨 평가. 아니 성경이 있다는데 왜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세 번째, 미래에 주어질 상에 대한 기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성도들끼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재판 붙었어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판단하다. 이것이 재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할 정도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움직일 우리가 서로의 이견을 조율을 못해갖고 법정에서 공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작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상을 숨겨놓고 가능하면 안 주고 가능하면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찾는다는 말을 그저 기도한다 그렇게 축소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에크제테오라는 헬라어 찾아보니까 어떤 또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명의 종처럼 한 문화를 받았지만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세계가 있다. 보상도 없는 일을 그냥 끌려다니듯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문화 있는 자를 뺏어서 10문화인 사람에게 줘라. 저기는 10문화 벌써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코로나 시대에 문 닫은 교회도 있지만요, 코로나 시대에 2배나 부흥된 교회도 있어요. 되는 교회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되는 집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럼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같은 예수인데 왜 삶의 질이 다르죠? 왜 상급이 다르죠? 주인을 오해하고 손끝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미래가, 어떻게 상급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주어진 비유에 사람들이 야, 저 예수가 왕 되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쫙 펼쳐져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장애가 다 풀어지고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아마 저 정도 실력이면 로마군 와도 다 무너뜨릴 거야.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바뀌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종인가? 첫째로 우리는 사명에 충실한 일꾼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요. 허드슨 테일러가 너 중국 가야 된다. 그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책 보면 하늘의 뜻에 순종으로 답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뜻에 순종으로 답했다. 중국 가면은 딱딱한 바닥에 자야 되는데 자기가 자는 그 깃털로 된 침대 빼고 딱딱한 침대를 준비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걸 또 대비해요. 옛날보다 더 많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애를 쓰죠. 600개가 넘는 한자를 익히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준비하는 2년 정도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난 당신하고 중국 못 간다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자가 마음에서 야, 배우자까지 교체해 가면서 갈 가치가 있어? 너가 왜 중국 가야 되는데? 어차피 실현 가능한 임무도 아닌데 평생을 바치려고 다른 사람처럼 여기서 밥벌이 하고 있어. 원수의 미혹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허드슨 테일러는 슬픔으로 마비되었대요. 위로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속에 파고든 슬픔에 젖어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그 모든 미혹을 다 떨쳐내고 결국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할 때 허지슨 테일러 때문에 선교사로 가서 일한 사람이 700명이에요. 700명이 중국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의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13,000명이에요. 중국인 사역자만 4,000명에 달해요. 중국 내지 선교회가 1900년 이래로 세례를 준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열매가 언제 일어났느냐?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을 때 2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맺은 열매라는 점에서 특별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명에 충실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 도와주지 않을까? 왕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 왕을 신뢰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입술로만 구원받은 불충한 종은 아닌가? 말로만 잘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한국교회 운운하는데 아주 멀미가 나요. 무슨 한국교회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한국교회를 논해요.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종처럼.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불충한 거예요. 우리가 태도를 고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보내서서 해야 돼요. 그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다가 망할 사람은 아닌가? 뒤로 사람 보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나중에 다 원수를 죽이라 이렇게 하면서 비유가 끝나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더 높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불충한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들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꾼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오긴 성도들 땀 흘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